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가끔 하늘을 바라보실 때가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좀 봐야 된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기러기떼가 이 새떼가 날아가는데 완전히 그냥 V자로 이렇게 쫙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V자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러기들이 그런 V자로 날아갈 때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그 날아갈 때 그 바람의 저항을 막아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날개짓 할 때 바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그 앞에 있는 기러기가 만들어낸 그 바람을 타고 나르면은 한 50%의 힘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비행을 할 때보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비행을 할 때 거의 71%의 힘이 생겨서 자신은 그냥 29%의 힘만 줘도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3배의 힘이 함께 날아갈 때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이 앞에 있는 새가 지치면은 뒤에 있는 또 새가 와서 그 앞을 또 차지하고 맨 뒤에 있는 기러기가 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러기 떼가 쫙 가면은 뒤에서 그냥 우는 소리가 들리죠.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라 흥을 돋는 응원을 하는 우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 앞에 기러기에게 힘내라고 하면서 이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 떼가 또 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날개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기러기가 생기면은 그 한 마리 기러기가 그 무리에서 일탈하는 것이 아니라 꼭 2마리가 양옆에 붙어서 같이 그 다친 기러기와 내려가서 그 기러기의 상처가 다 날 때까지 그 2마리 기러기가 그 상처난 기러기와 함께 있다가 그 3마리 기러기가 함께 그 무리에 다시금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은 좀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 혼자 정말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2-3명이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더 쉽게 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어서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힘을 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시너지의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풍병에 걸려서 온몸을 쓸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올 때에 이제 장애물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 없을 때 이들이 어떻게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한 이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한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좀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그곳에 늘 베드로와 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지없이 그곳에 이제 그 집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에 걸린 그 중풍병자와 네 친구가 그 침상을 그대로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가야 되는 그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완전히 막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 놔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그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주님께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침상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이런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여성분들은 그냥 말을 잘해서 어떻게든지 휘젓고 들어갈 텐데, 이 남성분들은 그런 게 좀 약하시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문을, 하늘의 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가는 놀라운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의 눈을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또한 군대 귀신들도 내어 쫓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소문을 이 네 친구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들었냐면, 예수님께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중풍병을 나을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이 장애물을 넘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그 지붕까지 뜯으면서 중풍병자의 그 침상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있죠. 말이 어떤 짐을 끄는데 한 마리 말이 짐을 끄는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톤 정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2톤 정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6톤을 끈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두 필의 이 말이 끌을 수 있는 이 무게의 양은 얼마 정도 될까요? 산수 문제입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몇 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6 더하기 6은 12톤 정도, 12톤 정도 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한 마리 말이 끌 때보다 두 마리 말이 끌 때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첨부돼서 23톤의 무게를 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보다 배가가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엄청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교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한 우리가 혼자가 아닌,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할 때 혼자 일을 하면 안 돼요. 왜요? 두 분 이상이 일을 해야 이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죠. 1차부터 3차에 이르기까지, 또한 로마에 가서도 그 옥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신서의 반 이상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역마다 좀 지역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이면 뉴욕, 뉴저지면 뉴저지, 이런 지역의 특색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좀 거칠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거친 사람들의 그 방해와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뭐 1년도 복음을 전하고 1년 반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는 딱 3주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딱 3주만 복음을 전한 그 3주 동안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3주도 안 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 바울을 그 다음 복음을 전하는 행성지까지 따라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아스다고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그곳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쫓아가고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까지, 로마에서 그 감옥 안에까지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3주 동안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그 인생의 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사도 바울과 동역해서 그가 가는 그 끝까지, 로마 감옥까지 그의 인생을 다 들여서 동역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서신서를 쓰고 하나님의 그 전도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혼자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그 감옥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던 실라가 있었고, 그 밖에 수많은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구원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4명의 그 친구의 믿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형제 자매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위해서 보이지 않게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모아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주셔서 2배가 아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심으로 장애물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협력하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을 뚫는 것을 보시고 그 4명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손을 대셔서 만지셔서 구원하시든지, 아니면은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을 바르시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온몸이 이제 마비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 이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서기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서기관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성경을 필사를 할 때 정말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서기관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그 옆에서 뭐 할까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주 그냥 토시도 빼지 않고 그냥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적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그가 생각할 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그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결사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저 사람 뭔 큰 죄를 범했나 보다. 아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 사람 신앙생활 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병을 주시거나 어려운 일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묻기를,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저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저의 죄도 아니고 저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저 소경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가 소경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경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소경을 낫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에 걸린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문제는 그의 중풍병도 문제지만 그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을 그가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풍성한 생명이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어려움만 해결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협력하는 믿음으로 다가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안에서도,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환자가 생기든지, 어떤 사람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혼자의 문제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구역의 문제고 온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역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한 도와주고 돌보는 그 협력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장애물이 극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교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합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해결되는 과정 속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할 땐 혼자 일하지 마시고 협력하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여 믿음을 하나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 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협력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심으로 장애물과 또한 영혼의 그 치유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그 내 친구를 통해서 정말 그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 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장애물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까지 치유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혼자 해결치 않게 하시고 협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마음을 합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